자, 오늘은 우리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교회 내에 문제들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받아야 되는 그 구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과중되어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제의 일들을 감당할 7명의 사람을 택해서 세운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맡겼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분과 직분. 한 예를 들어보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카페를 열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젊은 바리스타 선교사님이시죠. 자, 이분이 바리스타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커피 회사의 디자인 부서에 취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커피 회사에 정책이 있었는데 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 2년간 먼저 회사 매장에 나가서 커피 바리스타를 배우고 또 그 실무를 2년간 거기서 매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자기가 디자인부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 2년 동안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 후에 2년 후에 이제 자신의 부서에 가서 디자인 업무를 했습니다. 자, 회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회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 커피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전 직원들이 이 커피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는 커피 회사 소속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2년간 실질적으로 바리스타 그 업무를 배우고 또 실무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가 전공했던 그 부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커피 회사 직원이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 그것을 갖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된 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맡은 업무를 우리 각자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분이에요. 그리고 맡은 업무가 바로 직분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는데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일부 사람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죠. 일이 이렇게 과중하게 몰려서 일부에게 편중되면 실수도 많아지고 또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해야 될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가 됐던 구제 사역을 7명의
사역자를 임명하여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본연의 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와 말씀 사역은 전문 사역자, 뭐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맡는 거고, 또 장로, 권사, 집사 등 소위 평신도의 역할은 봉사의 직무로 생각하고 한정 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가볍고 왜곡된 적용이에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때였어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었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 사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기도하는 일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그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선택된 7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구제의 일을 계속하는 집사로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직분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발생한 그 상황, 그 갈등,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적임자를 택하여 세워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선발 기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계속 이 구제 일을 이 7명에게 맡기려고 했다면 어떤 사람 뽑는 게 나을까요? 이 구제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겠죠. 뭐 회계 업무, 그러니까 돈 관리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자, 아니면 나눔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들의 선발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는 거죠. 구제의 일을 계속 맡길 거면 회계 업무라든지 나눔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세우지 뭐하러 이런 선발 기준을 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7명의 사역자를 세운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갈등을 잘 마무리시키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7명이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집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지는 기초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7명을 가리켜서 성경에 집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 명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특정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오히려 현 시대 교회를 보면 고착화됨으로써, 이 직분이 고착화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신앙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일은 누가 잘해요? 일은 누가 잘합니까? 전문가가 잘하죠. 그죠? 전문가가 잘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없어도 전문가들은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하고 일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바리스타 선교사님이 커피 회사에 다닐 때 커피 회사 직원으로서 2년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커피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각자 업무를 행해야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도
기본적인 신분이 있고 그리고 각자 분화된 직분을 맡아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은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7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제 문제를 다룬 본문 이후에 곧바로 스데반이 활동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들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 잠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로 아주 성전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율법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그들에게 강론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또 10절에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은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를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권능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는 말이죠. 자, 이는 스데반이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자꾸 성도를 직분이 없는 분, 그런 분을 성도라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부르기 뭐 하니까 직분 삼아서 그냥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예요.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모두 우리는 성도예요. 이 성도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다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과 직분은 분리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지금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니. 자,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만들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문 사역자, 해외 선교사, 교회 목사, 교회 직분자들, 이 모두가 다 동일한 소속,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런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직분이 맡겨졌을 때 어느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은 신앙이 없어도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직분이 나는 목사야,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런 직분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분이 온전한 성도로서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직분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신분, 나는 온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이냐, 성도로서 온전한 자이냐, 이것에 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지더라도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열심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그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로 드러나는 삶, 천사의 얼굴로 드러나는 삶. 모든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천사입니까? 자, 이제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정도로 여러분들 성도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